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 듣는 매일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배경과 맥락.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사명에 동참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12 제자에 대해서만 많이 기억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가운데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여성들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여성들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 특히 여성들의 중요성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랍비를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런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이너스 치유받은 여인의 헌신.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그녀를 7 마귀가 떠나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즉, 그녀는 완전히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회개한 창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추측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7 마귀라는 표현은 정신적, 영적 고통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신병이나 심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악령의 작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온전히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경험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나 마이너스 권력층에서 온 제자.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요한나입니다. 그녀는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신분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그의 집사라는 것은 왕궁의 고위 관리였다는 뜻입니다. 쿠자스는 헤로데 왕의 재정을 관리하거나 왕실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아내인 요한나는 당시 사회에서 최고 권력층에 속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런 요한나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복음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지만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나의 선택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로데의 집사 아내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나는 세상의 권력과 안전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심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앙을 실천한 것입니다. 요한나의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신앙의 선택을 미루거나 타협합니다. 하지만 요한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산나 이름 없는 헌신. 세 번째 인물인 수산나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배경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수산나는 특별한 지위나 드라마틱한 치유 체험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묵묵한 헌신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복음서 저자가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그녀의 헌신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산나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를 하고 꽃을 꽂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이 모든 작은 헌신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작은 헌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40라는 말씀이 바로 수산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여성 제자들의 경제적 후원. 오늘 복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구절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활동은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음식과 숙소, 교통비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필요를 채워준 것이 바로 이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랍비들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랍비들은 제자들로부터 학비를 받거나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 역시 대부분 가난한 어부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을 예수님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부님들의 사목활동, 수도자들의 봉사, 선교사들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신자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은 혁신. 오늘 복음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여성들이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 랍비를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에 태워버리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종교적 교육에서 얼마나 배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매우 부도덕하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편견과 관습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을 당신의 제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받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티아서에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 3:28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공동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배경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사람, 요한나는 권력층 출신, 수산나는 일반 시민,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포용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과거의 경험이 모두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은 초대 교회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의미. 시중을 들었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디아코네인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시중이나 서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 여성들이 단순히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음식 준비, 숙소 마련, 의료 지원, 연락망 구축 등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부분의 남성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설교나 기적보다도 끝까지 충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현대적 적용과 성찰. 오늘 복음을 우리 일상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챙기는 부모의 손길, 묵묵히 일하는 동료의 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봉사하는 손길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를 지탱하는 귀한 역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여전히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 가사 노동 등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아 그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랑의 수고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여성 제자들처럼 여성들은 교회의 사목과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경제적 나눔의 영성. 이 여성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시중을 들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발적이고 너그러운 나눔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의 은혜에 감사해서, 요한나는 받은 복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일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자 신앙의 실천입니다. 11조, 헌금, 자선 활동 등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마무리와 다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 없는 다른 여자들. 그들은 단순히 뒤에서 구경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얻은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직접적으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선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사명은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앞에 나서서 선포하는 역할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돌보는 역할도 똑같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자리를 주시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둘째, 이 여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7 마귀에게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해방된 후 자기 삶 전체로 감사와 사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총을 어떻게 삶으로 응답할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 여인들이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던 시대에 그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희생과 나눔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주님께서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는 이들까지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치유의 은혜에 감사하며 요한나처럼 용기 있게 신앙을 선택하며 수산나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받은 은사로 충실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 나라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받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